오늘 말씀은 제목이 재밌습니다. 특수작전입니다. 스페셜 오퍼레이션입니다. 어떤 특수작전일까요? 몇 년 전에 이제 여러분 장로교단 중에서는 이제 미국 장로교단은 PCUSA가 있고 PCA가 있고 또 OPC가 있고 뭐 RCRC가 있고 다양한 교단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PCUSA가 가장 큰 교단 중에 하나입니다. 뭐 장로교단 중에 제일 큰 교단입니다. 이 PCUSA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한인 교회들의 그 문제가 많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동성애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 이슈가 있을 때 이제 한인 교회들, 미국 교회들 안에서도 문제가 있었지만 한인 교회들 사이에 문제가 컸고, 제가 아주 친근하게 잘 지내는 뉴저지의 한 큰 교회에 그 교회가 이제 동성애 문제가 있을 때 교단 탈퇴를 결정했기 때문에 그 문제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교회가 크니까요. 이제 영향력도 크고 하다 보니까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꽤 큽니다. 한 2, 3천 명 어른만 모이는 큰 교회인데, 이제 그 일의 시작은 이제 그 시기에 PCUS의 교단이 좀 진보적인 신앙 노선을 택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동성애에 관한 것이었는데, PCUSA 교단이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을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두 인격체의 결합으로 정의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결혼은 두 인격체의 결합이다라고 정의를 한 거죠. 그러다 보면 경계가 무너지게 되어서 이제 두 인격체면 성의 구분 없이 두 인격체를 말하는 것이다라고 정의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여러 교회들에서 반대가 있었고, 특별히 한인 교회에서 이 문제가 좀 두드러지게 되었습니다. 이 결정에 반대하는 교회들이 이제 따로 교단을 이제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ECO라는 복음 언약 장로 교단이라는 교단을 만들었고요. 또 이 교단에 새롭게 이제 가입을 하기를 원하는 교회들과 기존 PCUS의 교회들 사이에, 물론 새롭게 나오는 교회들이 꽤 수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름 붙이기를 은혜로운 결별, 은혜로운 이별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은혜롭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 해서 이제 그 과정을 거친 것이죠. 그래서 미국 교회들은 뭐 그렇게 많은 이슈가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LA에 있는 한 큰 교회와 또 뉴저지에 있었던 제가 말씀드리는 교회에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여러분 상식으로 보면 우리 교단에서 정책을 결정했는데, 그 신학적 입장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이 신학적 입장에 맞지 않아요, 우리는 다른 신학적 입장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갈 거예요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식적으로 보면 신학적 입장이 다르면 같은 교단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나가게 하면 될 텐데, 남아있는 목회자들과 교회들 입장이 조금 달랐어요. 뭐냐면 당신들처럼 몇몇 교회가 그렇게 선명한 입장을 내세우고 우리는 반대하고 우리는 복음을 지키고 진리를 지키고 교단을 그렇게 나가버리면, 남아있는 그럼 우리는 뭐 진리도 지키지 않고 뭐 말씀도 지키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언약도 외면하는 그런 교회처럼 보이냐, 우리가 못 나가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인데 당신들이 그렇게 나가버리면 남아있는 우리가 뭐가 돼? 라고 하는 입장을 가진 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왜 당신들이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는 것은 알겠지만 우리도 지지하지 않아, 다만 우리는 그 문제가 교단을 나갈 만큼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남아있는 사람들과 나가는 분들 사이에 신학적 입장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신학적 입장의 차이에 대한 태도의 문제를 놓고 갈등이 심각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만 순결한 신앙이냐, 너희만 잘났냐,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깊어졌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아까 그 제가 잘 안다는 그 교회는 이제 나름대로 은혜로운 이별을 하자 해서 그 PCUS의 동부 한인 노회와 교회가 과정을 거쳤습니다. 4년 동안 좋은 말로 하면 토론의 과정이고 안 좋은 말로 하면 분쟁이 있었습니다. 분쟁의 결과는 그 탈퇴하기로 했던 그 교회의 처절한 패배로 끝났습니다. 교회는 이제 PCUS의 모든 그 교회는 재산 등록이 다 교단으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교단의 재산이니까 그 교회가 형성했던 얼마나 2, 3천 명 모이는 교인이면 얼마나 건물이 크고 부속 건물이 많겠습니까? 그것을 다 비워두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수십 년 동안 그 교회가 형성했던 교회적 재산들을 다 포기하고 교인들이 다 첫째는 나와야 됐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그럴 수 있지 해서 나올 수 있는데, 뿐만 아니라 노회가 목회자와 당회를 고소했습니다. 왜 고소했을까요? 그 4년 5년 동안의 분쟁 가운데 우리의 명예가 많이 실추되었고, 또 분쟁하는 중에 소송 비용도 많이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당회원과 목회자는 고소를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습니다. 그 교회는 신학적 입장의 차이를 선명하게 드러내고, 우리는 이것을 믿으니까 함께 할 수 없겠다라고 결정하고 난 결정의 결과가 너무 큰 거죠. 그래서 교회당도 뺏기고 목회자와 당회인들은 고소를 당하고 재정 피해도 크게, 재정도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결과로 나타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유발 하랄이라고 하는 유대인 역학자가 있습니다. 유발 하랄이라고 하는 사람은 요즘 아주 핫한 사람 중에 한 분입니다.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에서 이분도 주이시고요. 또 유대인들이 공부하는 이 히브리 대학에서 역사학을 가르치는 분입니다. 이분이 베스트셀러를 많이 집필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대담한 작전이라는, 좀 전에 우리가 제목으로 삼았던 대담한 작전, 특수작전에 관한 책이 있습니다. 서구 중세의 역사를 바꾼 특수작전 이야기, 스페셜 오퍼레이션 스토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말하는 특수작전이란 뭔가 하면 전면전, 그러니까 나라와 나라가 전면적으로 수십만의 대군이 붙는 그런 전면전 말고, 세계 역사를 바꾼 것은 소수의 부대가 특수한 작전을 통해서 좁은 지역에서 짧은 시간 동안 작전을 수행하고 성공했던 바로 그것이 중세 역사를 바꾸는 중요한 힘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양쪽 간의 전면전은 인력도 크게 낭비하고 재정도 크게 소모하기 때문에 큰 피해를 볼 가능성이 많지만, 효과적인 특수작전을 잘 수행하면 아군의 피해는 최소화하고 적군의 피해는 최대화해서 적군의 수뇌부로부터 항복을 받아낼 수 있는 특수작전들이 중세에 많이 있었고, 그 결과가 역사를 바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트로이 목마입니다. 트로이 목마 이야기 잘 아시죠? 그러니까 그리스 군과 트로이가 전쟁을 합니다. 그리스가 트로이로 진격을 해서 10년 동안 트로이의 성을 허물기 위해서 공성전을 벌였지만 성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국력이 쇠퇴하고 트로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에 계속 모든 것이 소모됩니다. 어느 날 트로이 성에서 바라보니까 그리스 군대가 다 물러가고, 그 그리스 군대가 진치고 있던 그곳에 큰 목마 하나가 서 있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이겼나 보다. 트로이 성에서는 군대가 다 나가서 목마를 가지고 성으로 들어오고 목마를 전리품으로 하고 잔치를 벌입니다. 승리의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모두가 술에 취해서 잠들어 있는 바로 그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목마 속에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30명의 정예 부대가 나와서 몰래 성문을 열고 숨어있던 그리스 군대가 다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스는 10년 동안 공성전을 벌이고 전면전을 벌였지만 함락시키지 못했던 트로이라고 하는 나라와 성을 바로 그러한 특수작전을 통해서 무너뜨렸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설명하기를 이런 특수작전에 있어서 중요한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유발 하랄이 굉장히 탁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특수작전의 공통점은 뭔가 하면, 이 프론티어 라인, 그러니까 전선, 왜 전쟁이 일어나는 그 전선이 있잖아요. 그 전선을 옮겨 놓았다는 겁니다. 10년 동안 그들의 전선은 어디서 형성이 되었냐면 성 밖에서 형성이 되었습니다. 성 밖에서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성 밖에서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10년 동안 모든 소비를 다 했지만, 모든 전력을 다 소모했지만 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선을 바꾸기로 결정한 거죠. 그래서 트로이 성 안으로 그리스가 전선을 새롭게 형성합니다. 성 안에서 새로운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전선을 옮긴 겁니다. 성 밖에 있던 전선을 성 안으로 옮겨서 적군 안에서 싸움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많은 재정과 인력을 소비했지만 하지 못했던 트로이 성을 무너뜨리는 일을 전선을 성 안으로 옮겼을 때 비로소 이길 수 있었다. 그래서 그 전쟁을 끝낸 것은 바로 그 특수한 작전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중세의 많은 전쟁이 그랬습니다. 나라와 나라가 국경을 경계로 해서 전면전을 벌여서 한 왕조가 이기고 한 왕조가 지기도 하지만 결국 두 왕조가 함께 망하는 일들이 많았다는 거죠. 하지만 지혜로운 지휘관들은 우리의 병력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정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적군의 최대 타격을 입힐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고, 그래서 전선을 바꾸어서 적 가운데 들어가서 싸우기로 결정했고, 그것이 승리로 이끌고 그런 지혜가 역사를 바꾸었다 라고 하는 것이 유발 하라리의 특수작전 이야기입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발 하라리의 특수작전의 이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오늘 현대교회는 세상에 대하여 계속 패배하고 있습니다. 왜 패배하고 있을까요? 제가 예를 들었던 미국 장로교회 상황을 보시기 바랍니다. 싸움의 이유는 왜 장로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냐 하면 동성애라고 하는 세상적 이슈입니다. 동성애라고 하는 그 이슈를 교회가 만들었습니까? 세상이 만들었습니까? 교회가 만들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이 이슈를 교회 안으로 던져넣습니다. 교회와 세상의 전선이 교회 안에 펼쳐졌을까요? 교회 밖에 펼쳐졌을까요? 교회 안에서 전선이 펼쳐집니다. 누구와 누가 싸울까요? 교회와 교회가, 교회와 노회가, 교회와 총회가 싸우기 시작합니다. 처절하게 실패하고 패배합니다. 말씀드린 그 교회는 그 교회 장로님과 제가 아주 친하게 지내는 두 분 장로님이 계신데, 나이도 비슷하고 그래서 친구처럼 지내는 분이 계신데, 몇 달 동안 식음 거의 먹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20대부터 30대부터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단지 재산이 아깝고 돈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이렇게 성장해온 역사가 있고 한데 이것을 다 비워내고 우리로 하여금 법적으로 나가라고 합니다. 그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목사님하고 당회원들은 다 수를 당해서 법적인 과정을 피해 보상도 해야 되지만 그 이후에도 수당한 걸 해결하려면 얼마나 많이 변호사비를 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나와서 학교로 가서 학교 체육관을 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노회는 성공하고 그 교회를 어느 교회가 또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 교회들은 성공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는 더 처참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세상이 교회에 동성애라는 이슈를 던져넣었더니, 세상이 동성애라는 이슈를 던져놓고 세상이 패배하고 더 이상 세상의 동성애 이슈가 잠잠해진 것이 아니라 교회가 그 일로 말미암아 때로는 무너지고 슬퍼하고 눈물 흘리고 고통을 당하고 함께 패배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교회가 왜 세상의 특수작전에 패배하게 되는가? 교회는 오랫동안, 현대교회는 오랫동안 교회라고 하는 성을 쌓아왔습니다. 그리고 성 안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를 좋아했습니다. 들어오라고, 우리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우리가 커지고 교회 성장의 가장 큰,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게 가장 큰 덕목이 되고 큰 교회가 큰 권력을 가지는 것처럼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복음이 온 세상에 전거되고 세계를 복음화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교회가 커지고 성이 커지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아주 지략적이고 전략적이고 간교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간단히 교회에 패배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특수작전이 펼쳐집니다. 교회라는 성 안에 트로이 목마를 심어놓습니다. 세상의 사람들, 세상 생각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문화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는 세상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오늘날 세상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세상 속에 있되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 구별됨의 핵심은 바로 거룩함,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교회 속으로 들어와서 트로이 목마를 교회에 심고 세상과 교회가 잘 구별되지 않도록 만드는 일들을 합니다. 어느새 보니까 세상과 교회가 문화적으로나 하는 일이나 방식이나가 잘 구별되지 않습니다. 교회가 목회를 세습합니다. 교회가 부동산으로 이익을 얻습니다. 교회가 편법을 사용해서 건물을 세우고 재산을 확장해 나갑니다. 교회가 정치에 관여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권력에 욕심을 냅니다. 물량주의와 문화 우월주의가 선교를 지배합니다. 효과성, 효율성이, 효과성과 효율성은 여러분 어디에 속하는 겁니까? 그것은 기업에 해당되는 윤리입니다. 효과적이야, 효율적이라 하죠.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한 사람을 위해서 전 성도들이 다 함께 수고하기도 하고 10년, 100년 선교를 해도 한 선교 지역을 바꾸지 못하는 것이 교회의 일입니다. 교회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 속으로 들어와서 교회를 바꿔 나갑니다. 교회를 변화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세상이 볼 때 더 이상 세상과 교회가 차이를 느끼지 못하겠는데, 오히려 교회가 좀 더 세속적인데 라고 하는 말들을 오늘날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현대교회의 비극입니다.
주제가 많이 무겁죠. 성도 여러분,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교회를 설립하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에게 다소 생소한 단어 하나를 계속 설명을 드렸습니다. 복음적 중립지대라는 말을 계속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복음적인 중간지대를 교회와 세상 사이에 만들고 우리가 그곳으로 나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으로 먼저 하나가 되고 복음으로 잘 무장되고 우리가 건강한 신학과 건강한 신앙으로 잘 무장되어서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전략적으로 중간지대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세상과 사귀고 때로는 싸우고 때로는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을 교회로 만드는 일들을 해 나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전선의 개념을 잘 생각하시면 여러분 복음적 중립지대의 개념을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복음적 중립지대를 만들자는 말은 전선을 교회에서 교회 밖으로 옮겨놓자는 말입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같은 신앙과 같은 신학으로 잘 준비하고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세상과 교회 사이에는 경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상이 이 경계에 대하여 잘 발 들여놓지 못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과 교회 사이에 자유롭게 그리고 부담 없이 즐겁게 또 관심을 가지고 들여놓을 수 있는 중간지대를 만들고 우리가 거기로 나아가서 우리가 복음적 삶을 통해서 그들을 복음 안으로 교회 안으로 초대할 수 있는 전략적 지역, 복음적이고 전략적인 지역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아닌 것으로 교회에서 갈등하고 다투는 이러한 일들을 그만두고 복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아니면 우리가 그 앞에 다 순종하고 복음이 아닌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담대함도 필요하고 세상을 교회로 변화시키는 일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을 교회로 만드는 일을 집중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교회가 세상으로 바뀌는 일들이 반복에 일어날 것입니다. 세상과 교회 사이에 복음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영역, 그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적 중립지대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복음적 중립지대는 때로 가정에서도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과의 관계에서도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도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 전체 카톡에 매튜 집에 제가 신방한 사진이 올렸었죠. I visited your home, right? 저는 매튜가 우리 교회를 나오기 전에 매튜 이야기를 먼저 들었습니다. 그 매튜와 비슷한 같은 지역에 사는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우리 동네에는 주말이 되면 날마다 파티하는 집이 있어요. I heard your family story. One of our church members talked to me. There's one family in our, in my neighborhood. In every weekend, they have like a party with neighborhood. I was very curious who they are. It's you, right? 매튜는 매 주일이나 매 주말에 괜찮습니다. 애들은 그러는 겁니다. 매 주말에 이웃들을 초대해서 함께 파티를 한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복음적인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에 품고 예수 와서 예수 믿어라, 뭐 우리 제자가 되라 이런 것이 아니라 선한 삶의 영향력을 계속 그렇게 미칠 수 있다면 그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일이겠습니까? 교회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어질 때 그것이 우리의 중립지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직장에서도 될 수 있고요. 우리 자녀들은 학교에서도 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무엇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어떤 일에 참여할까? 오늘 광고 드릴 것 중에 하나가 그 리치몬드 힐 그 페스티벌이죠. 플링 그 지역사회에서 1년에 한 번 하는 그 페스티벌에 이제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태권도 하시는 집사님 누구신지 잘 아시니까요. 태권도 팀이 참석하고 그곳에서 음식도 오늘 이번 토요일에 나누게 되고 수익금으로는 선교도 하고 이런 일들을 교회가 예수 믿으라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능력으로 지역사회에서 조금씩 다가가면서 그들과 함께 사귐이 발생하고 그 사귐의 결과가 그들로 하여금 한 스텝 교회와 사회 사이의 경계를 넘어서는 한 걸음을 할 수 있도록 돕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중립지대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그 외에도 우리가 정말 창조적이고 다양한 중립지대를 많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 경험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비복음적인 일로 교회가 얼마나 많은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복음 안에서 늘 준비되고 하나가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다툼은 어디 있어요?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과 복음을 가지고 그들과 사귀고, 때로는 우리가 논쟁을 할 일 있으면 논쟁하고, 설득할 수 있으면 설득하고, 그리고 초대할 수 있으면 초대하는 일들이 반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시선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그 마음과 시선으로 이웃을 바라보는 그 시선과 태도만 가지고도 우리는 중요한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대교회가 이 일에 성공하고 있습니까? 실패하고 있습니까? 현대교회는 안타깝게도 세상이 교회를 본받고 싶어 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성도의 신앙과 성도의 삶에 대하여 별로 많은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교회에서 들리는 소식들이 세상에서 들리는 소식보다 더 세상적이기도 합니다. 제가 미국 유학 오고 난 다음에 한국으로 잠시 갔을 때 한 교회가 제 초대 설교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교회가 지세포 교회라는 교회인데, 제가 조문할 때 제 아버님이 목회하시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를 갔더니 설교를 하라 그래 했는데, 한 뭐 교회가 지세포, 거제도에 있는 지세포라는 교회인데 한 뭐 교회가 시골 교회치고는 꽤 큰 교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이 권사님들이 다 어릴 때 제가 빨가벗고 있을 때 저를 안아줬던 분들이신 거예요. 그분들이 제가 설교를 하는데 설교는 안 듣고 전부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이가 잡아라 막 이렇게. 아이가 잡아라 저 한다야 막 이런. 그리고 제가 밥을 이렇게 목사님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 무라 막 저보고 목사님이야 엉덩이가 그거 무라 그거. 제가 어릴 때 어땠냐 물어보니까 그거는 다 마루였거든요. 어릴 때는 제가 다 마루였거든요. 작은 형하고 제가 저기서 끝에서 저까지 아버님 설교하고 계시면 달리기 시합을 했다는 거예요. 쭈룩 달리고 빨라서 아무도 못 잡았다 뭐 이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애들은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현대 교회가 복음적 영향력과 세상과 우리 사이에 복음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역을 만드는 일에 계속 실패해 왔습니다. 성도들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적 영향력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삶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창조적으로 계속 만들어 나가는 일들이 교회에 계속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제가 천천히 읽을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낫다 말씀합니다. 본문에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을 네 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교회 무엇을 묻고 있느냐 하면, 먼저 우리들에게 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거룩하게 하고, 과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인가?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쉬운 말처럼 들리시죠? 예수는 예수님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직책입니다. 예수님의 지위입니다. 예수가 왕이시다. 예수가 메시아이다. 예수가 내 삶의 원리이다. 예수가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고백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다라는 말은 너희 마음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삼아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예수가 우리의 삶의 원리인가? 예수가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가? 예수가 내 삶의 방식인가? 예수가 나의 양심의 근거인가? 예수가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어서 내가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고, 이 질문에 대하여 우리가 그렇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여지는 겁니다. 너희 마음이 예수를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거룩하게 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삼아야 우리의 마음과 삶이 거룩해집니다. 이것을 첫 번째로 묻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보셔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을 묻는 자,
왜 그럴까요? 왜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대하여 누군가 우리에게 물을까요? Why somebody ask you, you have what kind of hope do you have? 왜 그렇게 물어볼까요? 나의 삶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도대체 무슨 생각이 있고 무슨 소망이 있기에 당신은 손해를 봐도 감사하고 때로는 가난해도 기뻐하는가? 염려가 없는가? 왜 당신은 정의롭게 공의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 삶을 선택하면 손해가 본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왜 당신은 정의와 공의를 선택하는가? 왜 당신은 항상 겸손한가? 세상 사람들은 높아지려고 하고 세상 사람들은 뭔가 가지면 자랑하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데 당신은 보니까 세상적 지위가 높아도 겸손하고 당신은 보니까 자랑할 것이 많은데도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섬기고 왜 당신은 자신을 나누어서 이웃을 돕는 삶을 사는가? 교회가 세상에 대하여 궁금해해야죠. 도대체 교회는 무엇을 가지고 있기에 교회는 자꾸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가? 교회는 무엇을 가지고 있기에 교회는 십자가라는 것을 붙들고 사는가? 십자가는 형틀인데 도대체 교회와 성도는 당신들 속에 무엇이 있기에? 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이 먼저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죠. 만약 우리에게 아무도 이 질문을 하지 않는다면, 나 개인과 우리 교회에 아무도 이 질문을 하지 않는다면 왜 당신들은 우리와 그렇게 다르게 살아갑니까? 라고 묻지 않는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서로의 목말라 심는 일에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그들의 차이를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만약 누군가가 우리에게 그것을 묻고 있다면 우리가 그들 속에 들어가서 차이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들이 이 차이에 대하여 묻는구나라고 생각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의 증거를 우리가 삶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들에게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있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기서 선함의 기준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의롭고 선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선해야 합니다. 성도와 교회는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예수님처럼 살아야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선의 기준을 함께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선의 기준을 가지는 것은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당장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준이 정확해야 우리가 성취하지 못해도 따라갈 수 있잖아요. 선한 양심과 선한 삶의 기준을 가져야 합니다. 선한 양심을 따라 선한 삶을 사는 것이 세상에서 교회와 성도가 제대로 전선을 형성하는 방법입니다. 선한 삶을 살아야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우리들이 선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를 묻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사도 베드로가 고면하는 것은 교회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십자가라는 선한 삶의 원칙으로 살아갈 때 그 결과가 기쁨과 칭찬과 영광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그 결과가 뭐일 수 있다? 고난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영광이나 성공이 아닐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욕하는 자들, 비방하는 자들을 만날 수 있고 핍박하는 자들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바로 그것이 우리가 때로는 우리를 핍박하거나 비난하거나 욕하거나 할 때 그것이 우리가 싸워야 될 전선으로 인식하면 됩니다. 세상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차별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들이 그 차별성을 견디지 못해서 우리를 비방할 때 오히려 그 비방을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것으로 파악하고 우리가 그들과의 영적 싸움에서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이 되고 교회가 세상에 정복당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을 바꿔 나가서 세상을 교회로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일에 성공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함께 교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초대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 지체가 되고 교회가 되었습니다. 함께 교회된 우리들 모두에게 우리가 함께 물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초대교회에 속한 성도들과 이 교회로 말미암아 세상은 조금씩 교회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세상은 조금씩 설득되어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과 이 교회로 말미암아 이 지역사회가 설득되고 바뀌고 조금씩 지역사회에 교회의 영토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영적 영토가 확장되고 있습니까? 세상과 우리 사이에 전선은 어디에 형성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때로는 갈등하고
때로는 질투하고 때로는 다투고 때로는 싫어하고 혐오와 배제가 있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가 되고 복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우리가 서로 하나 된 모습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차별이 있고 배제가 있고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전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거룩한 소망이 만들어내는 선한 삶으로 우리는 세상에 계속 도전하는 일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이 말씀을 마치고 여러분들에게 딱 한 가지 질문으로 요약하면 그렇습니다.